자,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지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이제 장면입니다. 100세에 정말로 어렵게 낳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명령하셨어요. 사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한 그런 귀한 자식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라는 어마무시한 명령을 하나님이 하시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주간뿐만이 아니라 다음 주간까지 쭉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게 될 텐데, 자,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셨는지 그 의도와 목적을 오늘 함께 설명하게 될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또 우리 안에서의 시험들이 있거든요. 그 시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또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자, 일단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신앙의 분기점이 있어요. 자, 두 가지 중요한 신앙의 분기점. 자, 첫 번째는 떠남이고 두 번째는 시험입니다. 자, 첫 번째 떠남은 창세기 12장에 처음 나와요. 여러분, 이거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시작이에요. 자,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 하란 땅을 떠납니다. 자, 이 떠나는 것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시작이 돼요. 자,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떠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스토리는 없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신앙의 시작의 포인트로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바로 그 떠남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시험, 여러분, 이 시험은 이제 창세기 22장에 나오잖아요. 이것을 의미를 좀 부여한다면 아브라함 신앙의 절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100세에 낳은 그 귀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래요. 자, 결국은 이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면 아브라함을 우리가 누구로 불러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워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오늘 내용에서 이제 시험에 관련된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될 텐데, 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짚어봐야 할 내용이 뭐냐면 시험의 타이밍입니다. 자, 언제 시험이 있었느냐? 자, 옆에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가장 안전하다고 느낄 때가 가장 위험한 때일 수 있다. 자, 첫 구절 1절을 볼게요. 자, 뭐라고 시작해요? 그 일 후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 일이라는 게 뭘까요? 자, 지난주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지난주 말씀에 그랄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라고 화친 조약을 그들이 먼저 제안하여 맺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빼앗겼던 우물도 다시 되찾아오는 사건이 바로 지난주 이제 그 일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자, 이것을 앞에서부터 쭉 전체적으로 정리를 쭉 해보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 25년을 기다렸어요. 자, 100세의 그 아들을 낳습니다. 사실은 소원을 성취한 거예요. 소원을. 그리고 두 번째, 자, 이 이삭을 낳아놓긴 했는데 문제가 한 번 있었잖아요. 하갈하고 이스마엘로 인하여 가정이 평안하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비록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 내쫓으라, 내보내라 라고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일단 그 문제가 일단락이 났습니다. 사실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일단 문제가 해결이 되고 가정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자, 그리고
남의 땅에 얹혀 살고 있는 입장이었어요. 심지어 내가 파놓은 우물도 야, 너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뺏어버리면 한마디 못하는 그런 땅에 얹혀 사는 나그네처럼 사는 상황이었는데, 그 왕이 찾아와서 군대 장관을 동원해서 찾아와가지고 자,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해서 빼앗겼던 우물까지도 찾아왔어요. 자, 그 이야기는 뭐냐면, 자, 이제 아브라함은 모든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어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던 그 문제도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름 그 땅에서 안전을 보장을 받고 안정을 찾게 됐어요. 자, 그랬을 때, 야, 이제는 됐구나. 아, 이제는 안전하구나. 아, 이제는 안정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딱 그 순간, 그게 바로 그 일 후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언제 온다고요? 딱 그때예요. 이젠 됐다. 이젠 그 문제도 해결이 되고, 이젠 이 문제도 해결이 되고, 이젠 됐다 싶은 마음이 딱 왔을 때, 그때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의 타이밍을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시험에 대한 신약 성경의 말씀들 가운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다음 주 다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언급이 될 말씀입니다. 시험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자, 시험, 하나님이 시험을 주세요. 근데 감당하지 못할 만한 시험은 주시지 않으신대요. 다시 말하면 시험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충분히 감당할 만한 능력이 준비가 됐으니까 해봐라 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는 또 피할 길까지도 하나님 이미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이 구절 앞에, 바로 앞에 어떤 구절이 있는지를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게 타이밍이에요. 자, 시험은 이렇게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 시험이 언제 있어질 것이냐 라고 하는 거에 대한 타이밍에 대한 언급이 먼저 나와요. 자, 어떤 타이밍에 시험이 와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아, 이젠 됐다 라고 생각하는 딱 그 순간 뭐 할까? 조심하래요. 넘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란 얘기예요. 여러분, 방심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군 부대에 가보면 그 안에 교회가 있어요. 근데 되게 특이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1년에 한 번씩일까요? 뭐 진급 심사가 있는 딱 고주간이 되어지면 그 군부대 안에 교회에 새벽 예배가 되면 앉을 자리가 없게끔 채워진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분도 교회를 다니시던 분이었나 싶으게끔 새벽 예배, 뭐 철야 예배 막 꽉꽉 채워진대요. 근데 신기하게 진급 심사가 딱 끝나면요, 바로 그 다음 날 붙은 사람도 안 붙은 사람도 한 명도 없대요.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느냐? 자, 중요한 무슨 문제가 있어요. 중요한 어떤 힘든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긴장을 해요. 그리고 붙듭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럼 오히려 이럴 때는 잘 안 넘어져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있고 붙잡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찌됐든 해결이 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잡고 있는 손을 놔버려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해결이 됐든 어떻게 됐든 놔버리는 그 순간이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가 앞에 있든 아니면 뒤에 있든 뭐 지나갔든 상관이 없이 그것으로 인하여 붙들었다 놨다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 꾸준히 붙들고, 자, 언제까지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여러분 이 잡고 있는 긴장감, 신앙의 긴장감을 여러분 놔버리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딱 그 상황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그냥 다 붙잡고 있는 상황. 근데 이게 다 해결이 됐어요. 근데 그 순간 이제 시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 이 땅은 여러분들 우리 집이 아니에요. 지나갑니다. 광야 교회잖아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도 여러분 긴장감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방심하지 맙시다. 방심하면 안 돼요.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안으로 들어올게요. 자, 2번.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시험의 목적이에요. 왜 시험을 허락하실까?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시험을 허락하신다. 자, 누굴 위해? 우리를 위해.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험에 대하여 이제 종종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시험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학창 시절 때 생각을 해보세요. 시험 본다라고 한다면 시험이다라고 막 이건 제정신이 아니죠. 대부분은 아무리 준비를 잘 해 두었어도 여러분 시험은 부담스러워요.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하여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 문제가 다 해결이 됐으니까 자, 이제 아브라함을 좀 괴롭혀 봐야지. 여러분 이런 의도로 허락하시는 게 시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자, 근데 이 시험의 목적을 우리가 알려면 먼저 우리가 정리해야 할 개념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말로는 둘 다 시험이라고 번역이 되어져서 우리가 혼돈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험으로 표현되어지는 이것이 사실은 두 가지 의미로 나눠집니다. 자, 첫 번째는 영어로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테스트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 테스트에 해당되어지는 시험이 있고, 자, 두 번째는 영어로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temptation이라고 유혹으로 오히려 번역되어지는 게 더 이해가 쉽게끔 그런 의미로서의 시험이 있어요.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허락하시는 시험, 그 개념이에요. 자, 근데 이 두 번째 유혹 템테이션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우리 안의 죄성과 욕심으로 인하여 당하는 시험이에요. 자, 근데 오늘 말씀은 어디에 해당되어지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이 밑에 있는 시험이 아니라 요 위에 테스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라고 하면 거긴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템테이션이에요. 여러분 이 유혹은 우리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요백에 허락하신 시험은 템테이션이 아니라 뭐예요? 요 테스트예요. 이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템테이션에 관련된 시험이 아닌 테스트에 관련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용어로 좀 정리를 해두고 오늘 말씀을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시험은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일까? 자, 1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은 성장과 성숙을 위한 것이다. 굉장히 포괄적인 목적입니다. 자, 우리의 뭘 위해서요? 성장과 성숙을 위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대학교나 이런 데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종종 공개 강좌 같은 걸 해요. 굉장히 유명한 어떤 그런 이제 사람들이라든지 CEO 아니면 유명한 교수나 학자들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누구든지 들어와서 다 들을 수 있게끔 공개 강좌를 합니다. 이 공개 강좌는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하는 거. 근데 나름 이 강좌를 듣게 되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감동도 있고 얻을 것도 있고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강좌를 들으면서의 감동과 여운이 사실 오래 가지는 않아요. 오래 가지는 않아요. 이제 금방 그냥 잊혀집니다. 아, 그때는 너무 좋았는데, 심지어 나중에는 잘 기억도 안 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공개 강좌는 뭐가 없냐면 시험이 없어요. 시험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배운 그것을 붙잡고 내가 이걸 내 것으로 삼기 위한 치열한 씨름의 과정이 없어요. 붙들고 함께하는 이 씨름의 과정이 없기 때문에 금방 잊혀집니다. 사실 신앙생활도 되게 비슷해요.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들어요. 나름 말씀 안에서 감동도 있고 깨달음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듣고 흘리기를 반복하면요, 이게 오래 남아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말씀을 붙들고 치열하게 씨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시험의 목적이에요. 그래야 그 깨달음과 그 감동이 우리 안에 오래 머물러 있고 그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 이 테스트 과정이 없이 듣고 흘리고를 반복하시면요, 여러분 1년 전 신앙이나 10년 전 신앙이랑 똑같아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근데 우리 삶의 실제 현장에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하여 진짜 치열하게 씨름한 그런 경험이 있는 자는요, 그리고 그 테스트를요 정말 잘 통과해 본 경험이 있는 자는요, 그 한 말씀이 내 삶에서 진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장이고 그게 성숙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 마치 공개 강좌를 듣는 것처럼 야 좋네 라고 흘려보내지 마시고, 실제 우리 삶 속에서 허락하시는 이 시험의 과정을 통하여서 씨름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씨름의 경험이 없는 말씀은 여러분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자,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이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시험의 목적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은 자기 검증을 위한 것이다. 자, 자기 검증이란 뭐냐면 먼저 진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성장하려면, 성숙하려면, 자,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성장과 성숙을 기대하기는 쉽지가 않겠죠. 자, 근데 사실은 내 믿음을 내가 잘 알까요, 모를까요? 네. 여러분 종종 내 믿음은 내가 잘 알아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내 믿음은 내가 잘 모릅니다. 내 믿음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 믿음인데 내가 잘 몰라요. 실제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내 안에 그 위험한 암덩어리를 종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그냥 살아요. 내 몸인데 몰라요. 그러다가 나중에 병원에 가서 남이 확인을 해주는 것으로 인하여 있었네 라고 하는 상황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 솔직히 내가 모릅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당신 안에 암이 있습니다, 종양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건 들을 수 있어도, 누군가 남이 내 신앙에 대하여 권면하는 내용에 대하여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누가 얘기해 주면요, 우리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 심지어 목사가 얘기해 줘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목사인 제가 얘기를 해줘도 저는 그 얘기까지 들어본 적이, 당신이 뭔데 저의 믿음을 판단하십니까? 라고까지 얘기도 들어봤어요. 이게 누가 남이 얘기해 주면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부분이 있나요? 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도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런 대목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 말씀하신 게 있어요. 자,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다 흩어질 것이다. 다 너희들이 도망갈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마태복음 26장 33절 쭉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여러분, 않겠나이다. 예수님이 너희는 다 도망갈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거부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 정도 신앙이 아니에요. 저는 절대 안 버릴 사람이에요 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한다 라고 정확하게 되게 굉장히 자세하게 가르쳐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35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 신앙에 대해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되게 좋은 줄 알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아니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요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니 누가 얘기한들 기분 좋게 감사합니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재입니다. 근데 언제 베드로가 알아요? 닭이 딱 울고 나니 내가 벌써 3번이나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니까, 자기가 확인이 되니까 그제서야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틀린 거였구나 라고 나가서 통곡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테스트를 지나고 나니 그 결과로 인하여 자기가 확인하고 난 다음에서야 인정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내 믿음의 수준을 알아야 되는데 누구도 내 믿음에 대하여 누가 얘기해줘도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허락하시는 거예요? 네 믿음의 수준이 이 정도야 라고 하는 걸 네가 확인해봐. 내가 얘기해줘도 안 들을 거니까 네가 확인해봐 라고 허락하시는 것이 시험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공부는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시험을 봐봐야 알아요. 시험을 봐봐요. 제가 어디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남편의 지조와 아내의 지조의 기준이 좀 다른데요. 내가 좋은 남편인지 내가 좋은 아내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평상시 땐 잘 모른대요. 근데 언제 그 지조가 드러나느냐? 자, 아내의 지조는 남편이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드러난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면 남편의 지조는 언제 드러나요? 자기가 많은 것을 얻었을 때 드러난대요. 이해되시죠? 다시 말하면 평상시 때 몰라요. 마치 시험과 같이 이런 상황이 주어지면 그때야 내가 좋은 남편인지 내가 아닌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 확인해 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기 위하여 허락하시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안에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 2절을 볼게요. 자, 이삭을 데리고 제물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어디로 가래요? 여러분, 모리아 땅으로 가래요. 여러분, 모리아 땅이 어디냐면 사실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생각하는 모리아 땅, 모리아 산의 위치는, 자,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그랄 지역에서 그리고 부엘세바에서 지금 왔다 갔다 요 지역에 지금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근데 모리아 땅, 모리아 산은 지금 어디 있냐면 여기 위에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 바로 옆에예요. 자, 근데 이 모리아산, 이제 결국은 이삭을 바치게 되어지는 고 모리아산이 어떤 장소로 확인이 되냐면, 이제 추측이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바로 그 장소와 동일한 장소로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건 그 이전에 다윗이 전염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던 딱 그 장소가 또 모리아산이래요. 그래서 이 세 사건이 딱 연결이 되면서 결국은 대속, 구속의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바로 그 장소가 이 모리아산 사건입니다. 근데 자, 모리야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 땅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 앞에 모리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본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영적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아브라함이 자기 신앙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자, 누구에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모리아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명령에 본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드리는 곳, 그게 모리아 땅이고요. 그게 시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 확인하길 원하시면서 스스로 확인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모리아 땅으로 가져가야 돼요. 네, 여러분, 시험이 비록 피하고 싶을 수 있지만 내 신앙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성장과 성숙은 불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험은 우상의 문제를 확인하게 한다. 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시험의 핵심은 한 단어로 얘기하면 내려놓음이에요. 자, 무엇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을까? 자, 2절 말씀 앞에를 보면 이삭을 데리고 그를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 이 이삭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네 아들. 자, 어떻게 얻은 아들이에요? 25년 100살에 낳은 아들이에요. 100살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리고 네가 사랑하는,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하게 귀한 아들이에요. 그리고 뭐래요? 독자.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대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밖에 없는. 자,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죽여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많은 물질과 시간을 드려라라고 하셨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순종하기 쉬웠을 거예요. 근데 이 물질과 시간과 그 무엇과도 비교가 할 수 없을 만큼의 귀한 존재가 바로 이삭입니다. 사실 이 앞에 나와 있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어느덧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가 됐냐면 절대적 가치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 절대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면 되냐면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꼭 있어야만 하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 절대적 가치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설명하면 되냐면 우상이라고 설명하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의 주제는 이 우상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인데, 자,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있는 이삭, 이 절대적 가치가 되어가는 이 이삭, 이 절대적 가치를 뭐 하게끔 만드시냐면, 좀 어려운 편이긴 한데 상대화시키란 얘기예요. 자, 갑자기 공부하는 분위기로 갔어요. 자, 절대적 가치, 없어서는 안 되는, 꼭 있어야만 하는 그 절대적 가치를 뭘로 해야 된다? 상대화시켜야 된다. 이 상대화는
있으면 너무 좋고 감사할 만한 가치예요. 꼭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돈이 되었든 자녀가 됐든 성공이 되었든 자존심이 됐든 어느 순간 이게 꼭 있어야만 하고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가치가 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서 우상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하여 너는 나 외에 그 무엇도 절대적 가치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적 가치가 되어져 가고 있는 그것을 뭐 시켜라? 상대화시켜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으면 너무 좋고 있으면 너무 감사한 그 가치로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상대화시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 외에는 절대적 가치가 되어져서는 안 돼요. 내 자녀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내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내 건강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절대적 가치가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바울 사도의 고백 안에 나와요. 빌립보서 4장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쉽게 설명하면 내게 허락하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물질이 풍성하게 있으면 좋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좋은 겁니다. 그리고 감사할 일이에요. 하지만 이게 없다 하여 큰일 날 일은 아닌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주시면 감사한 대로,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는 일체의 비결, 자족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물질은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 어떤 가치예요? 상대적 가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모든 것,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있어야만 하는,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그런 가치가 되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어느덧 이삭을 돌보고 키워가는 과정, 여러분 이삭이 벌써 10대 중반까지 갔어요.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이삭이 제물로 사용된,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할 땔감을 자기가 메고 갑니다. 여러분, 이거는 10대 초반도 아니에요. 10대 중후반 정도나 돼야 이 제물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벌려놓을 수 있는 장작을 메고 갈 수 있어요. 어느덧 10여 년 지나다 보니, 자, 아브라함 눈엔 누구밖에 없어요. 지금 이삭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내 새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얘 없으면 못 살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아브라함은 누구 없으면 못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존재였는데 이삭이 등장하고 벌써 10여 년 키우다 보니 이삭 없으면 못 사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험을 왜 허락하셨어요? 절대적 가치가 되어져 가는, 우상이 되어져 가는 그 이삭이 아니라 그걸 상대화시켜서 그게 감사의 제목이 되고 그게 기쁨의 제목이 되어질 수 있도록을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절대적 가치가 되지 않도록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물질이 됐든 가족이 됐든 자녀가 됐든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두고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상대적으로 다 내려놔지고 나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이 내게 있어서는 절대적 가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